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1장 15절, 23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넘치지 않느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쓴 편지.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기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이게 정신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정상이어야 되고 세상은 정상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근데 교회가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정상처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17절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에베소를 한번 가보니까 에베소는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한복판에 평지에 딱 있어요. 그리고 평지 위에 언덕에 에베소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원래 신전은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신전은 원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파르테논 신전도 위에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노숙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노숙하다가 그 한세대 신학대학원에서 저한테 제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왔냐고. 그냥 맞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잘 거네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밥은 먹었네요. 어제 저녁 먹고 지금 20시간째 굶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20달러를 주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부디 형제님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시기를 하면서 그걸로 먹고서 노숙을 했는데, 하여튼 이 신전은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신전이 왜 아래에 있을까? 근데 직선거리로 보면요, 그 아담의 신전이 바로 보여요. 600m, 500m 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그 신전의 그 제사와 예배, 그 우상 섬기는 것들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그리고 로마의 문명들, 그리고 타락한 그리스의 철학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뭐를 구하느냐?
교회에다가 뭐를 구하냐면요,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딴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계시의 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시의 영.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바뀌고요, 세상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치 없게 되고, 하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들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태신앙도 있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만,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주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고, 이게 중간 관점에서 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믿어주는 걸로 지금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의 믿음, 내 생각, 내가 열심, 이것이 믿음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미 선포를 합니다. 내가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저를 맨날 술 담배 하다가 저를 교회로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낸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게 신명기 7장과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과 신명기 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수로 생각하면은 애굽 이집트를 택했겠죠. 더 강한 나라를 택했겠죠. 근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택했느냐? 너희들이 선에서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택했느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언약에 의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우리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끌어온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에베소에 나오죠.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내 열심으로 바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죠. 그 죄인, 인간의 죄인과 악함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복음이 선포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의 긍정과 인간이 할 수 있다를 지금 너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게 교회의 역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포스터 많이 보셨죠? 교회에 그런 문구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 지금 믿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모였는가? 왜 예배 드리는가? 왜 헌금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장로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권사님한테도 물어봐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심각성이에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인간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얘기하죠? 뭐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고 한데 누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것들,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거기서 어떤 인간의 교훈을 얻기보다는 신약 시대 때 이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약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관점이 바로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어떤 관점이 들어갔냐? 경영, 심리, 그리고 자기 긍정, 그 온갖 철학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뭐를 만드느냐? 자기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금 귀고리로 뭐를 만들었죠? 금 장식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우리 송아지는 소는 그 월스트리트에 송아지상이 있죠. 소상이. 그러니까 금융 쪽은 다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이 버는 그쪽 그걸 캐시카우라고 하잖아요. 캐시카우. 그러니까 소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금은 그 애굽 사람이 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줬느냐? 하나님 시킨 거야. 주게 하라. 그래서 막 끌려서 준 거예요. 근데 그 금으로 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금을 주라고 했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성막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리라. 금으로 다 두드려서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 언약궤, 그 체루빔, 그 천사 날개, 그것도 금이고 등대도 금이고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 늘 반역하고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야 우리 이렇게 잘 지내보자 하는데도 뒤통수 치는 게 인간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입혔느냐? 그러니까 금을 입혔다는 것은 믿음을 입혔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을 입혔다는 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죠. 우리 전에부터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은 히브리서 7장, 9장, 10장 다 이것들이 구약의 모형. 그러니까 유대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선영 형제가 지금 결혼했는데 그 옛날 여자친구 사진들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거야. 네? 편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잘 때도 꼭 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 알거든요. 절대 없어. 오해하지 마. 절대 없어. 유대교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림자 게임. 그거는 속된 말로 아주 나쁜 말로 삽질하는 겁니다. 삽질. 열심히 삽질을 했다가 다시 묻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헛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입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근데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뭘로 바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살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했던 말씀들은 다 구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실 때 그림과 영상과 자막을 같이 보잖아요. 외국 영화는. 그렇듯이 구약이 영상이라면은 신약은 자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이죠. 55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보이나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 생각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뭔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계명이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슬람도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이슬람도 똑같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내 생각 범위 내에서 만드는 그 하나님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돈도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돈이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권력, 명예, 쾌락, 행복, 겸손, 그리고 뭐 자기 비움, 수련,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종교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만들어요? 물질로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바꿔버린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 섬긴다는 것은 죄악을 더 범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네, 더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막 구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어떻게 구했냐? 마태복음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네. 지금 성경에서 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 이런 벼슬자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와요. 봉투를 들고 왔는지는 여기 안 나오는데 청탁을 하러 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니들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죠? 근데 여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고난의 잔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의 잔, 이 세례라는 것,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잔을 이 제자들은 뭘로 생각을 하냐면 축배의 잔, 축제의 잔, 잔치의 잔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잘 따라고 섬겼으니까 예수님께서 막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왕에 딱 앉으시면 내가 분명히 큰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이 드링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참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그때 그 어떤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는 가지 마라 그랬죠? 네? 거기 이상한 데다. 거기 진짜 이단이다.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청년들도 많아요. 여기 갔다 온 사람 또 있어.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얼핏 보기에 정말 좋은 데 같아요. 근데 내가 왜 가지 말라고 했느냐? 거기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따로 노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했어요. 그건 아시죠? 네. 우리 알아요? 아니라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다 몰라. 아니 뭐 경제학과 하는데 어떻게 금리 환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요. 4학년들이거든 다. 4학년들 수업인데 내가 놀랬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근데 물어볼 거야. 응? 그 교회의 타락,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뭘 하는지 모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열심히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예식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아는 것.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닌 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우리 아까 출교 얘기했죠?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너희들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출교시키죠. 진짜 믿는 사람은 출교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해. 근데 하나님만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깨닫고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출교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 많죠? 출교당해요. 출교. 이 예언이 어떻게 누구한테 적용되냐? 바울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는 출교당한 바울을 섬기고 있는데 바울을 섬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도 따르잖아요. 그 바울이 우리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모르겠대요. 뭘 하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야. 교회만 가도. 교회만 마음이 힘드니까 뭐 뒤에서 막 인상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응? 그렇죠? 막 남자 집사들은 특히 그냥 막 다 인상 쓰고 다 이러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뒤에서 막 인상 쓰고 시계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모르는 게 죄라고. 모르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보여주셨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는 건데 이 교회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르고 알리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으로 나와요. 파수꾼.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는 파수꾼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건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가지고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욕심에 눈이 가리고 지금 당장의 일에 눈에 가려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교회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죠. 인간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안해요. 아,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구나. 그 평가를 다 합니다. 거기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우리처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열심히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나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잣대를 하나, 둘,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를 교회가 하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그치진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근데 모세는 엘리 제사장이 그때 98세였는데 모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리게 해주시죠. 그 들리는 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듣지 못하면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시죠? 모태신앙들은 아시죠?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게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뭐냐면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들 둘이 잘못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지요. 바로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왜 죽냐면 그 성소에 보면은 그 향단이 있어요. 그 향을 피우는 그게 바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기도. 근데 그 향단의 불은 어떤 불을 해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거는 그 불이 바깥에 있어요. 성소 바깥에 번제단. 거기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붙였어요. 아무 불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거 가지고 죽였느냐. 아니 라이터 불 붙여도 되고 아무 불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번제단.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다 해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의한 그 성령의 불로만이 그 기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향단에. 그런데 다른 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끌어온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능력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게 당장 썩 꺼져라. 이거와 똑같아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법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인지, 이게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 가능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이, 아무 불이나 오케이라는 건 아무 하나님이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아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고 교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넥타이 매면 양복, 가운 입으면 뭐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날아가면 권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합하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저를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머리를 깎았어요. 소갈머리가 없는데 줄줄머리까지 안 잡혀. 이게 안 끌어당길 수가 없어 이제. 이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위는 그거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권위는 딱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를 더 짧게 잘라야지.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상징하죠? 반석.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 반석이 어디서 구약에 또 나오죠? 반석. 베드로란 말, 베드로 아시죠? 제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반석, 이반석, 뭐 김반석 많았어요. 반석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김일성 가문도 반석이라고 있잖아. 강반석이라고 있어요. 다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김일성 가문. 반석이 어디 나오면 그 무리반 물 사건이라고 있죠. 그때 모세가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칩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유로 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하자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에다가 땅 쳤어요. 재판할 때는. 재판이에요. 땅 쳤다는 거는 우리가 죄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는다는 상징이에요.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되죠. 죄에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면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온천수가 터져나와요. 뭐 광천수 뭐가 터져나오죠? 물이 터져나오죠.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이 터져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행사 때 요한복음 6장에 생수의 강, 그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생수의 강. 초막절 행사를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건 생략하고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쌓아야 돼요. 모래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고 그리고 반석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기초를 했을 때, 이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섞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욕먹는 게 뭐 공금횡령, 뭐 여러가지 추행,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열심을 하는구나,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물들어 있는 교회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진리가 선포된다. 진리가 선포되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들이 딱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행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자리 참석한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돼요. 나도 상관없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은 행함부터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우리도 뭘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하지 말고 믿어라. 그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노가다를 하면 안 돼요.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행사를. 교회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를 막 열심히 자기가 자력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 제가 뭐 그때 강의도 했지만, 불교의 대승불교의 공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상은 이제 넘어가고 반야지라는 게 있어요. 반야지. 반야지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는 것. 반야지가 있을 때 동체 대비라는 말을 써요. 동체라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너와 나의 구분.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감정들, 미움, 분노, 기쁨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몸도 사라져요.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나가 되니까 동체란 말이에요. 동체. 동체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대비,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체가 깨달기 전에는 자비가 아니라 네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짓 자비라는 것을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깨달음이 먼저라는, 깨달음. 진리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요. 헌금, 뭐 봉사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를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 여자 이름 같은데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 내가 저기 서인애라는 애가 생각나가지고. 인애라는 게,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인애, 사랑, 거룩은 하나님의
에게만 속하는 단어예요. 인애. 사랑. 인간에게 사랑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세요, 신부를? 네? 신랑을 사랑하세요? 네. 이 카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이 공간 이름이. 카이로스. 카이로스인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모든 걸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아들 잡아먹잖아. 제우스 빼놓고 다 잡아먹었어. 제우스는 도망가. 저기 감춰놓고. 시간은 다 잡아먹어요. 30년 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꺼운 네. 근데 사랑이란 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해요. 인간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인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를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깨닫는 그 깨달음을 원하시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도둑질을 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뭐를 도둑질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사탄은 교묘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뛰어나. 도덕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법정 스님 같아. 막 성철 스님 같아요. 너무 좋아. 그분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은 뭔지를 몰라요. 성경도 잘 읽어. 근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 열심히 읽고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요. 그대로 삶의 모범을 따라요. 그럼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죠. 존경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하면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 같아요? 목회자가. 많이 먹을 거 사주는 목사? 인격이 좋은 목사? 뭐 팔꿈치 가격에도 막 가만히 있는 목사? 응? 응? 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분별력 있게 전하고 거기서 사라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긴 듣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디 목사를 쫓아가고 여기를 이 목사가 좋다. 우리 목사님 그런 게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Fade away. 저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를 마세요. 그냥 저 인간 공짜 좋아하게 생겼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날로 먹게 생겼네 저 인간.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냥 사라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진리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바벨론의 교회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회.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크다는 개념과 거룩한 개념을 대비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거를 쫓아가요. 큰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바벨론 도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나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거룩한 성은, 거룩한 것은 뭐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어리석고 거리끼며 미련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진리를 선포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여기 처음 성경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몰라 물어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어서. 15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축출당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왜? 진리를 말하니까. 좁은 길로 가라니까. 교회 오면 축복받고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좋죠. 물론 그런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많죠. 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바꿔서 말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종교인들에게 진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이 복음이 낯설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하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다 축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11조를 안 내면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교회 정관도 11조를 내야지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11조를 내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11조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11조는 없어진 것인데 11조를 안 내면 죽이겠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을.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로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핍박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옛날에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언제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를 냈어요. 베드로가 먼저 화를 냈다고. 그 제자들이 아까 분해했다고 읽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사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치가 이 땅의 가치로, 가장 좋은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옛날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틀, 유대교의 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지만이 너희가 신자라고 인정되는 거다. 모세의 율법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인간 예수에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단계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단계로 건너뛰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진리와 계시와 영,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잖아요,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서, 당장에 입을 것을 위해서, 당장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진짜 그렇게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도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복,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 주셨다는 그것만이 복이고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 기도 안 했어, 니네들. 니네들 뭐 기도했어? 순전히 다 사쿠라들 이거. 응? 순전히 다 육적인 기도만 했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하는 것들이 또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육적인 기도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받은 후의 제자들의 삶과 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방언한다고 막 응? 랄랄라 멍멍멍 이렇게 하는데 막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기도가 다 욕심 기도야.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암송 주문을 외워요. 주문. 주문 외우고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아비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해요.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11조 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엄마 아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머리가 크니까 헷갈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다 그렇죠? 청년들이 다 그래. 100에 99가 그래요. 뭐하러 교회 나왔지 내가? 세금 내러 왔나? 10분의 1?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기쁨도 없고. 근데 성령을 주시면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 통해서 뭐든지 내가 구하는 기도. 그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딴 거보다도 교회 와서 딴 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제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 멀뚱멀뚱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계시의 영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의 기쁨 거기에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바꾸도록 그것만을 기도하도록 나를 바울처럼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 구하면 그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육적인 것을 기도하면 주지 않겠다. 야고보서 얘기 나오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를 위해서? 제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11조를 해도 12조를 해도 되고 10에 9조를 해도 돼요. 아무 말 안 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교회를 직장 때문에 몇 년 쉬었어. 주일날 교회를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자기가 좀 막 찔림이 있어서 직장을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을 지켜야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개소리 말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 7년 동안 커리어를 쌓았는데 그거 때려치고 너 뭐 할래? 아 글쎄 고민인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막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데 저도 막 그래야겠다는 막 느낌이 든대. 그건 네 느낌이고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네가 주일이 뭔지 아느냐? 11조가 뭔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잘 모른대. 모르고서 다른 사람 듣고 그냥 관두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우선이 된 거, 우상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교회와 주일 성수 그 종교적인 틀이 우상이 된 거라고요.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이 뭔지를 알고 깨달으라. 기도해서 깨달으면 그때는 관둬도 된다. 관둬도 되고 뭐 주일을 지키든 뭐 교회에서 뭐 살든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너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만두지 말아라. 아니면 이직을 하더라도 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가는 건 뭐 그렇지만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네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녀라. 아니면 옮기든지. 그럼 얘가 자유함을 얻었더라고.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래요. 진리로 자유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뭐 다 말씀이지만 우리 여기 잘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되는 거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이 택한 기쁨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